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 꼭 가르친다든지 또 인도를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제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또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에 대한 제 이제 어릴 때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고향 교회 목사님 몇 분 이제 거쳐갔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좋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떠하냐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나온 그 교회 목사님 보면 저에게는 세 분이 계셨는데 다 좋았어요. 그러나 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겠지만 또 그때 봤을 때 목사님 저거는 별로 안 좋구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마음은 너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오늘 여기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이제 전체로 보면은 교회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지금 관계예요.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죠. 앞에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제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뭐 우리처럼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좋은 교통 수단이 있으면 갔다 왔다 하면 되겠죠. 그때는 뭐 몇 달 걸려서 가는 거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또 다른 편지는 있었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뭘 지금 오늘 10장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린도시에 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치다가 또 다른 도시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정말 바르게 이렇게 세워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0년 된 교회 역사가 뭐 3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하지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역사를 보면은 험난합니다. 그 자그마한 이제 마을의 동네에도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제 고향 교회 옆에 그런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한 마을인데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한 동네에 두 개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동네에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싸워가지고 두 교회로 나눠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저기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을 딱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네 벽이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 또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또 거기 또 깨지면은 저쪽 마을가 또 생겨서 교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부분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한 게 7절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반응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려 보니까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입장은 어떻다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이제 7절 지난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외모.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뭘 봤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사람만 본 거예요. 겉모습. 이 사람이 보는 게 이제 그 모습이죠. 너는 나를 겉으로만 본다는, 겉으로.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금방 보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는 그래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서로 하나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한쪽에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겉모습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한 외모죠, 외모. 진짜 그 사람의 그 중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겉모습 보니까 이제 대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지는 않았지만 키도 작고 대머리예요, 대머리. 이제 지금까지 전에 내려오는 거. 그리고 말투가 머리는 진짜 참 똑똑한데 말투는 뭐 어떻게 볼까요? 좀 그 어리숙하다 이건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말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들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한 말보다는 와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뭘 말이 왜 그따위 식으로 하냐. 제가 봤던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애굽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 말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말 못했을까요?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을 배웠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 좀 더듬었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해내요. 이게 잘못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어디에 심어야 돼요?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럼 어떤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초가 집의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그 열매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내 외모보다 여러분 외모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외모는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잘 자랍니다.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열매를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웃고만 다니면은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 8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게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 사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왜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 사도권을 자랑하여도 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도 목사입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이제 목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제 그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참 그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가정들에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잘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냥 뭘 믿음이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잘해주고 싶어요. 어린애들부터도 그냥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 잘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잘해줘야죠. 그렇다고 덮어야 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만 목회자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덮어줘야죠.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못해요. 그럼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위를 주셨잖아요. 왜? 교회를 똑바로 세워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떤 경우에 이제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앞에 연결을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기초를 내려서 그들의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권세를 주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면 알지만은 그냥 자식들이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자라기 어려워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지 여러분 그런 자식들은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앉혀놓고 건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또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설교할 때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면 뭐 목회 아무나 하죠. 안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네파로 나눠가 싸우잖아요. 온갖 죄를 다 짓고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설치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장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면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막 정신 바짝 들게 그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또 부모의 권위를 줬잖아요. 그 다 자녀들 바르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나라에 또 권위도 있잖아요. 대통령.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나라 정치요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맨날 싸워요. 그것도 유치원생보다 더 유치하게 싸워요. 참 그래서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바로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나라를 좋은 나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도예요. 중도. 화합을 위해서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편이다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오늘 7절 내용 꼭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파가 없어요. 끼리끼리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한 것을 그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편지를 계속 썼잖아요. 못 가니까. 근데 그 고린도 전서에도 뒤에 나오고 다른 이제 편지에도 후서에서도 뒤에 나옵니다. 좀 놀라게 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혼냈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너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그냥 내버려 두다가 좀 나쁜 짓 하면 앉혀놓고 딱 매들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고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떨면서. 저도 애들 매를 때렸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편지를 딱 받으니까 막 떨리는 거야. 야 이거 혼나면 어떡하냐.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싫은 거죠. 지가 뭔데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희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 내가 편지를 보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기에 이 편지를 보냈느냐 10절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다니면서 그걸 이제 디도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이제 바울의 편지를 디도가 보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말은 진짜 이게 대단하구나. 힘이 있다는 말은 뭐냐 무게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막 가슴 철렁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몸으로 대할 때 바울이 직접 만났잖아요. 그들이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는 바울은 힘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보니까 말이 시원찮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얼굴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얼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인간이 그래요. 안 보이면 막말을 할 수 있어요. 만났어요.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막 무서운 거예요. 야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찔림을 받았겠죠.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1절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이 11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편지에 쓴 글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르다는 말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지로 받아들이든 만나가지고 바울이 전하든 바울의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하나 된다. 또 우리는 이 사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혼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권위를 남용을 해가지고 내가 사도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사도 같지 않은 것이 편지는 그럴싸한데 만나서 말을 해보면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실추시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들을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주물럭거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면은 총회에서 치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회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행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뭐 의도적으로 나쁘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뭐 자기 뭐라 그럴까요? 하는 이제 뭐라 패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한 거는 우리 권위 가진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행사하면.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 있을 때나 편지를 할 때나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런 이제 원칙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권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유익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 보셨을 때 올바른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주어진 권위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의 직분의 권위가 있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의 참 제일 큰 문제는 지도자예요, 사실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권위를 하나님의 교회에 떡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자기가 있는 위치,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